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은 제3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제10계명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보통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 교회 다녔나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0년 정도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들은 말씀 가운데에 십계명에 대한 설교는 크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쯤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년 전쯤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루면서 한 계명 한 계명을 다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한 이제 3, 4년 후 10주년을 기준해서 십계명 설교를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십계명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내가 지켜야 되는 이 계명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의하면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이것을 100%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으로 따지면 614가지가 되지만 다 빼고 이 10가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지킬 수 있나요? 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우리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2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2번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바로 십계명이 2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면 크게 3가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이 달라요. 십계명이. 제4계명이 다른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져요.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안식일은 결국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주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예배의 날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형태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구원의 역사가 조금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만드심의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5계명에서 등장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장 16절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마지막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시작점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에는요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죄송합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준, 그리고 전달하여 준 메시지예요. 광야 1세대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광야 2세대에게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을 찾는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계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용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저주하는 일이거나 그 이름으로 농담이나 조롱거리로 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망령되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왔던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말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소리쳤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라면, 내게 은혜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 찾고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어릴 때만 해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부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집회들을 많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본인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누굴 드냐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처우를 맞이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마지막을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거리가 되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내 기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갇혀 있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쉽지 않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서도 물을 보면서 다시는 물 근처도 안 가야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물 하나하나 퍼내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보다. 근데 제가 전화받은 몇몇 통화 중에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은혜 주시려고 보다. 근데 왜 목사가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걱정 근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사실 신경을 좀 쓰고 있나 봐요. 몸이 조금 좀 처지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본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오는 소망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근심, 걱정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상가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한 그런 마음들, 어떻게 잘 수습해서 오히려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좀 잘 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거 외에는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들이 그저 단순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 개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맡겨진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에 어디에 두셨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살되 그 쏘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거나 세상 가운데 좋다고 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수도원적 삶, 그렇게 해서 세상적 가치는 끊어내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7째 날에 쉼으로 우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는 주의를 100%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또 모습 또한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석 한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예배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원적 삶,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이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이웃을 향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위하여서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내 가족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우리 가족을 빼놓고 난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의 가장 큰 이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그리고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나를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있는 이들 보면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밤 늦게까지 안 자고 막 게임에 매여 살아가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 하면서 몸을 막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어기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족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웃 사랑이 그 담을 넘어가면서 이웃에게 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에 이렇게 실천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주겠다,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5계명이 유일합니다. 6계명부터는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킬 때 이렇게 내가 복 줄게라고 말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5계명은 아니에요. 5계명은 주셔요. 왜요? 바로 이것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가정,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내 이웃을 향해 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로 이어집니다. 없었던 부분을 왜 넣느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가나안 땅의 영적 부패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당연히 음행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이러한 영적 문란함과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양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자녀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들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은 나를 위하여 새겨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룩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이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 또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면 이웃을 상처내게 되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당시 가나안 땅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호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이고, 이것이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웃과 또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어리석은 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도록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